네, 사랑하는 통독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한 단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좀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눈물, 콧물 아주 난리가 났어요. 좀 이제 봄, 가을로 좀 심해지는 알러지 증상이 있는데 온도에 좀 민감합니다. 온도에 좀 민감한 좀 알러지 증상이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아주 이 알러지 증상이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을. 그래서 좀 다소 목소리나 또 이제 발음 이런 것들이 또 외관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 보실 때 또 걱정을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저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의 이야기예요. 홍수의 이야기. 아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어떤 경외를 드러내는 몇 안 되는 그러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성경을 마치 설화의 하나로 의심되게 만드는 그러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이 홍수의 이야기가 옛 그런 어떤 고대 근동지방 가나안 지역의 어떤 그런 설화로 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설화만 봐도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튼 여러 지역의 설화로서 홍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홍수 이야기를 차용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거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홍수가 사실일 것이다. 뭔가 엄청난 홍수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뭔가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어떤 같은 지역을 살았던 다른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성경이 사실일 수 있다. 홍수가 사실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좀 깊이 단락으로 좀 들어가 보죠. 단락을 보겠습니다. 1에서 10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10절 홍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 자, 아직 홍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은 암수 7쌍, 정결한 것들은 암수 7쌍,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또 그리고 새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상관없이 7쌍을 함께 태워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왜 구원받았습니까? 의로웠죠. 의로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죠. 포인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삶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삶으로 증명된 것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포인트입니다. 어제 우리 양정현 성도가 저에게 좀 물은 것과 연관이 좀 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아가 죄가 없습니까? 노아가 죄가 없어요? 그것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분명 노아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자,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죄의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 점점점 감소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떨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온전히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한 삶이에요. 성도의 완전이에요. 우리는 이 지점까지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포인트는 어디부터냐? 믿음으로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포인트.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죄의 원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날마다 커져야 되는 겁니다. 자, 노아는 이미 하나님하고의 몇 년을 살았어요? 예, 홍수 500살을 살았고 500살에 하나님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600세 때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최소 100년, 길게는 600년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는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날마다 더 의로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강화되어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강화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그렇죠? 예배는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날마다 더욱더 의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번째 포인트는 노아 한 사람이 의로우니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짐승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집이 구원받았죠. 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족 전체 중에서 한 사람만 믿으면 될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으로 모든 가족이 구원받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노아의 가족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명의 아들 있죠? 그 세 명의 아들은 그 세 명의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며느리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노아는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노아의 이름이 족보에 적극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 그리고 노아의 부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 수준이 같진 않더라도 그 믿음의 방향성이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했지 않습니까? 그 큰 방주를 노아 혼자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의 아들과 며느리와 어쨌든 그의 가정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 근데 보십시오. 만약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 이 방주를 짓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어디로 와? 한 번도 비가 이렇게 큰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비가 어디서 와? 그리고 이 큰 방주를 언제 만들어? 먹고 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언제 이 배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버지를 도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그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또 여기서 나와요. 노아는 가장이죠. 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안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위치에 있어요. 예. 노아는 노아의 집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족 전부가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이것이 결국엔 뭐예요? 그 가정이 방주에 남들이 다 멸망당할 때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여러분 그래서 방향과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을 정하는 사람, 이러한 것을 정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한 비전을 세워가는 가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짐승과 새를 7쌍씩 2쌍씩 했던 것들을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봅시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싣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는 정결한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태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홍수 이후에 예배했던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배 부분을 좀 감안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또 이것도 뭐죠? 의의 기준. 그렇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기준을 통해서 짐승들도 선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이런 여러분 가운데 의로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죠. 근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도 어려워요. 또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짐승을 다 이 숫자에 맞게 태워요. 구하기도 쉽지 않겠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정한 거 정결한 거 나눠서 짐승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근데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짐승들을 숫자에 맞춰갖고 태우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려면 어렵죠. 사람이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구절을 보십시오.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뭘 간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지금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에서 26절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보혜사가 바로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다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죠. 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하죠. 자, 죄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안팎의 걸림돌들을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이런 어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중요하다.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중요한 말씀인데, 자, 30절에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자,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혜와 거룩함,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정해진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일부의 짐승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대를 심판하기 시작하시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생명이 꺼진다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두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방주는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심판으로 인한 절규가 아니라 구원을 통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역사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자, 11절에서 24절 홍수가 일어나다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다. 자, 홍수에 대한 자세한 정황 설명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왜 600세라고 하는 나이를 이렇게 기록해 놨냐? 포인트가 있는데 창세기 5장을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무두셀라.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자, 무두셀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969세. 자, 187세에 그는 라멕을 낳았고 369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정합니다. 무두셀라는 187세 때 라멕을 낳았고, 그죠? 라멕이 또 뭐예요? 182세 때, 라멕의 182세 때 노아를 낳았기 때문에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를 낳게 된 거예요. 손자 노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어. 그러면 몇 살이에요 이게? 969살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예요? 무두셀라가 사망하는 해 홍수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재밌죠? 근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것은 창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축축축 창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무두셀라의 이름을 해석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홍수입니다. 홍수.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혹은 무두셀라가 죽은 날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뜻이 드러나 있었어요. 네. 오직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셋의 족보에서만, 그렇죠? 이 셋의 족보에서만 이 일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이 홍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힌트를 주시고 그게 명확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메시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가,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엇갈리게 할 정도로, 그죠? 엇갈리게 할 정도로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야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어떨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 명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정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단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록한 그 기록을 가지고 확실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죠. 단정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다. 그때 가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리신 것에 집중하자. 주님이 곧 오셔서 알 것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홍수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탄 것만 살아남았죠. 이것은 아주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과 또 세상에 속한 것, 지옥에 속한 것이 종말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처참한 대비로 나타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비가 더 심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더욱더 복음 전파에 힘쓸 수밖에 없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왜 일으키셨는가? 자, 물이 모든 것을 잠기게 했어요. 홍수로 인해서. 24절, 17절에서 19절 보면 홍수가 물이 모든 것을 잠기게 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잠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복원됐다는 얘기죠. 창조 이전의 세상이 어땠어요? 물이 온 세상을 가득 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신 거죠.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도래한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홍수는 이전으로 돌리셨다. 예, 이전으로 돌리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루터기를 남기신 이유도 여기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루터기를 남기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잃어버렸던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본래 생각하셨던 그 땅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 대한 아주 뭐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홍수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 있죠?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리셋 버튼을 누르신 겁니다.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셋. 언제나 하나님은 이제 참 가끔 생각해보면 그래.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어서 인간이 늘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언제나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이 사고를 쳐서 늘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그런 변동이 생기고 심판하실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기계처럼 만드시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처럼 만드시지.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관계를 싫으셔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신 하나님의 모습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좀 나눠질 수밖에. 자, 아무튼 홍수가 이렇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도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심판자 되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이라고 하는 냉엄한 현실에 마주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죠? 방주에 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에 있고요. 또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각 가정의 기준이 되어진 은혜가 있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영적 가정으로서의 영적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